있습니다. 저는 오늘 성탄을 준비하라라는 설교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성탄을 떠올렸을 때 제일 먼저 떠올려지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성탄을 생각하고 크리스마스를 생각할 때 이제는 뭐 별 생각 없어요. 이제 살다 보면 이러한 설레임이 점점 줄어들고 다른 공휴일과 다름없이 그냥 지나가는 한 시간이죠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 옛날 책을 보게 되니까 전도사 때 우리 학생들에게 물어봤더니 성탄절에는 크리스마스 추리가 생각나고 산타크로스가 생각이 난다라고 얘기하면서 선물을 기대했던 얘기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미국에서처럼 미국은 이미 크리스마스라는 이름조차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주가 있습니다. 그 이름을 해피 할리데이라고 일반적인 행복한 공휴일이라는 이름으로 대체해서 이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지우는 작업들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성탄절 하면서 떠올려지는 일이 없다면 우리 마음에서도 성탄에 대한 그 의미를 지우면서 사는 것은 아닐까 고민해야 됩니다. A.W. 토저라는 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할 때 떠올려지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요, 가장 하나님에 대해서,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먼저 떠올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그 믿음에 그대로 반영되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믿음의 반영은 우리의 삶을 형성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면 우리 성탄을 준비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가장 먼저 떠올려지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이 이사야서 35장의 말씀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기념하고 오심을 기념하고 또 오실 예수님을 기념할 때 가장 먼저 떠올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메시아가 오심으로 인해서 얻어질 수 있는 여러 풍성한 은혜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간단하게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황폐한, 광야같이 황폐해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적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이 황폐한 곳에 기쁨이 무엇인지를 떠올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 같은 삶의 피폐함이 이제 기름지고 생수의 강이 흘러서 모든 것이 풍족해진 삶으로 바뀌어지는 기적의 땅으로 만들어진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얘기해주고 계시는 풍성한 축복, 이 기쁨을 우리에게 다 부여해 주신 것을 믿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강팍하고 척박한 광야 같은 우리의 삶을 풍성하고 생명력 있는 곳으로 기적적으로 만들어 주시는 힘이 그곳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처음 얘기하면 기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찬양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노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이제 우리의 삶에 임하게 돼서 이 기쁨이 어떻게 펼쳐지는가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이 기쁨의 삶은 환경에 따라서 바뀌어지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정에 따라서 좋아졌다가 감정에 따라서 안 좋아졌다가 하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이 기쁨은 오롯이 메시아의 오심으로 인하여서 구원의 기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구원으로부터 오는 이 기쁨은 우리의 인간의 상상력을 초월하고 인간의 이성을 초월한 놀라운 힘이 있는 그러한 기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다 구원받으셨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입교를 하고 세례를 받은 우리 성도님들도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물어본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한 분으로 그 구주로 시인하고 그 기쁨으로 살아갈 우리 성도님들을 계속 서약을 받아낸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아멘으로 큰 소리로 외친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이전과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쁨의 삶, 그 구원을 받은 삶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자의 그 가장 간단한 형태가 무엇일까요? 구원받았다 하면 우리들에게 임하는 그 간단한 구원의 의미를 설명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구원은 잃어버린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이라고. 아멘입니까?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좋은 관계를 잃어버렸습니다. 무엇을 또 잃어버렸습니까? 죄로 인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기쁨들이 다 사라지는 기쁨의 손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기쁨이 사라진 거예요. 그런 모든 것들을 이 구원을 통해서 다 회복시켜 주신 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우리가 잊어버렸던 가장 삶에서 가치 있는 것, 가장 고귀한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시는데, 죄와 사망에서 부활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시사 그 사망에 매인 것들을,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들을 다 그곳에서 해방되는 기쁨이 우리들에게 임하신 거예요. 이 구원의 기쁨 우리 성도님들 다 갖고 계십니까? 아멘이시죠? 그러면 이 구원의 기쁨에 가진 우리 성도님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구원의 기쁨을 다 갖고 계시는데 우리 성도님들 오늘 기쁘십니까? 아멘이세요? 부부싸움 후에도 기뻐하십니까? 내 사업이 너무나도 어려워서 부도 직전에 있는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님들은 기뻐하십니까? 나의 상황을 주님 앞에 드렸을 때에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기쁨이 달라지진 않으세요? 우리의 기쁨은 메시아를 통해서 오는 기쁨이라 그러는데, 이 기쁨이 목사님 우리의 실질적인 삶에 미쳐지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우리의 구원의 기쁨이지 우리 삶 안에서의 그런 어려움이나 억압이나 육신의 어려움들에 대해서, 환경의 어려움에 대해서 기쁨을 준다는 건 아니잖아요 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런 분들은 오늘 정말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35장은 맞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초월한 우리의 실질적인 육체 안에서의 기쁨의 회복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 이 메시아를 통해서 나오는 이 기쁨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이 이사야서 35장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굉장히 흥분이 돼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설교하려고 했고, 굉장히 제 감정을 집어넣지 않고 정말 객관적으로 설교하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례식이 있기 때문에 설교를 짧게 해야 된다는 그 부담감과 함께 굉장히 힘들게 오늘 설교를 준비했다. 짧게 하는 게 어렵습니다. 길게 하는 게 쉬워요. 오늘 설교가 짧겠구나 라고 벌써 예측하는 분들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서의 예언에 나오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광야, 즉 사막, 모든 죽음이 존재하는 곳이고 생명력이 없는 곳에 꽃이 만발한 동산으로 변화시켜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셔서 우리에게 회복하게 하시는 이 기쁨은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이루는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것을 이 이사야서 35장은 강력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슬픔이 무엇으로 변합니까? 기쁨으로 변한대요. 우리의 절망이 용기로, 희망으로 새로 도전을 맞이할 수 있는 그 힘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너무나 깊숙이 사랑하셔서 그 깊은 사랑의 묵상에서 나오는 해결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아닙니까? 부활 아닙니까? 그 안에서 광야가 풍성한 옥토가 되어지는 대반전의 은혜, 우리의 삶을 통째로 다 바꿔주는 대이변의 은혜가 바로 일어나는 것이 구원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광야 같은 황폐한 땅을 풍성한 땅으로 바꿔낼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아무리 기술력이 있다 그래도요, 광야 전체를 생명력이 있는, 물이 끊어지지 않고 모든 것이 풍성한 그러한 땅으로 만들 수 없어요. 저 멀리서 생수를 끌어당기지 않는 한, 큰 노력을 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이 그 안에 수십 조를 투자하지 않고서는 이 광야는 바뀌어지질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너무 간단하게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광야가 생명력이 풍성한 땅으로 바꿔줄 수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우리의 황폐하고 어려운 시기에 놓여진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몸이 불편한 우리 성도님들, 오늘 정말 이 말씀 그대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게 될 때 시련과 고난과 고통이 다 사라질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이 황폐하고 어려운 광야 같은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은 직접 저 멀리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그냥 영적인 은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세세하게 우리 성도님들이 필요한 그 필요가 무엇인지를 먼저 보시고 그 구원의 기쁨 안에서 그것들을 충족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지만 already 번낫옛이라고, 이미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가야 할 저 천국의 기쁨을 땡겨서 미래의 기쁨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살아가는 존재가 성도라는 것을 고백하며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우리의 삶에서는 구원받았다 하지만 이 구원의 은혜에서 영적인 것에서만 생각하지 우리의 실질적인 삶에서의 광야가 맞닿았을 때 하나님을 찾는 소리가 적어지고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하는 것이 기복신앙은 아닌가 고민하면서 나의 이 믿음 없음을 자꾸 하나님 앞에 한탄하며 그냥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라고 간구하지 않고 그냥 넘길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우리가 얻은 이 기쁨을 통해서 이 광야가 어떻게 변해지는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는 우리가 믿는 자가 경험할 이 광야는요, 우리를 죽이는 광야가 아니고요, 성장과 축복과 풍요의 시간으로 변해주시는 능력이 있는 이 기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이것을 확증시켜 주시려고 이사야서에서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그 예언이 우리는 이루어진 것을 아는 자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광야같이 척박한 땅을 풍요의 땅으로, 기적의 땅으로, 대전환, 대이변의 순간으로 우리를 더 좋은 곳으로 이끄실 것을 믿는 신앙의 고백을 하는 자들인데, 우리에게도 그렇게 살아가는 그 시간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앞으로의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우리가 경험할 오늘 이 시간에 있는 하나님의 기쁨인 거예요. 그 기쁨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경험할 저 천국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10절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0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아멘입니까? 하나님께 속량함을 받은 자,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자들은 하나님에게 돌아와서 찬양을 할 터인데, 이 찬양할 나라를 시온이라는 상징적인 하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온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고 있어요. 우리가 곧 가야 할 저 천국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려야 할 참된 기쁨의 완전한 모습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성도님들은 시온에서 살아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온이 이르는 이때는 우리 머리에 영영한 희락이 뛰고 기쁨이 뛰고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구원받아서 구원의 기쁨을 얻은 자들의 광야가 어떻게 시온으로 바뀌어지는지, 그 시온의 나라는 어떤 것인지를 5절과 6절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저는 자는 사슴같이 뜰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아멘입니까? 이것이 우리가 경험한 시온의 나라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맹인들의 마음이 그 당시 때 어때였을까? 듣지 못하는 자들은 어떤 대우를 받았을까? 잘 걷지 못하는 자들은 공동체에서 어떤 손가락질을 받으며 어떤 열등감을 갖고 참된 기쁨의 순간에서도 기뻐하지 못하고, 그 얼굴에는 근심과 그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해서, 떠올려 보세요. 그렇게 핸디캡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 어떠할지를. 주름이 많을 것 같고요, 고생을 많이 했을 것 같고요, 항상 외로울 것 같고요, 혼자 다닐 것 같고요, 손가락질 받을 것 같아요. 왜? 그 당시 때 온전하지 못한 육체를 갖고 있는 자들은 다 한결같이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부모의 죄였든 자신의 죄였든 죄의 표상으로 모든 것이 연약한 모습으로 이어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다 할지라도 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회복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천국 백성 된 우리들이라고 생각하여서 저 천국 가야 할 그러한 확신이 있고 그럴 티켓을 다 받은 우리들이지만, 이 안에서 너무나 힘들면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드리지 못하는 모습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요? 그들을 치유해주고 싶으시겠죠. 그들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참된 감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고 싶으시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늘 말씀은 시온의 나라에서는 육체적인 치유가 이루어지고요, 이 육체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 대각성의 변화까지도 저는 자들이, 맹인들이, 듣지 못하는 자들이 온전한 치유를 받아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노래하는 그때가 일어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시온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속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회복이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시온을 거룩한 길이라고도 얘기하고 있죠. 이 거룩한 길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절름발이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듣지 못하며 보지 못하며 늘 부족함을 가지고 늘 온전하지 못한 상태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고통으로 우리의 모든 육체적인 연약함까지도 예수님께서 다 홀로 짊어지시고 죽으셨다가 죄의 문제와 우리의 모든 연약한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 같은 삶을 하나님은 샘솟는 마르지 않는 샘을 우리 삶 가운데 계속 공급해 주시고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셔서 이곳에 생명이 끊이지 않은 쉼의 공간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구원의 기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이 구원의 기쁨을 대변혁의 축복이라고 저는 이야기한 거예요. 기적이 상식이 되는 놀라운 축복의 대로, 그것이 구원의 길, 거룩한 길이라고 말씀한 거 아닙니까? 우리 믿는 자는 광야가 새로운 울창한 밀림을, 열매 맺는 과실을 내는 기적 같은 대변혁이 일어나는, 기적이 상식이 되는 그런 삶이 바로 시온의 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고난은 더 이상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고, 광야는 모든 생명들이 다 말라 비쳐서 죽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성장의 기회로, 슬픔이 기쁨의 기회로, 시련이 승리로 바뀌어주는 놀라운 변혁의 기회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제가 토요일 날은 거의 정말 되도록이면 신방은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신방하고 오면 제 설교가 굉장히 집중하기가 어려워요. 물론 저는 한 주 전에 설교를 마칩니다. 목요일 날, 한 주 전 목요일 날 오늘 설교할 것에 큰 대제를 다 쓰고, 이제 그 다음 주가 되면, 그 당일에는 또 다음 주 거 설교를 연구하면서 써요. 근데 토요일 날 그거를 계속 묵상하면서 바꾼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집중이 안 돼요. 다른 생각들이 계속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신방이 굉장히 많아요. 요즘 제가 인기가 많은가 봐요. 저를 자꾸 만나자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셨습니다. 그래서 신방을 해서 토요일 날에도 신방을 좀 여러분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처음에 그 수원에 왔을 때 본인이 1,500만 원 갖고 서울에서 내려왔대요. 나이가 저랑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정말 고생을 많이 했답니다. 그런데 하루하루 하나님께 새벽 제단을 쌓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울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울림에 따라서 반응을 하고, 울림이 있는 곳에 계약을 하고, 울림이 있는 곳에 순종하며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복을 계속적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울림이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너무 고생되는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모든 축복들이 그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을 그대로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은 연 매출 얼마냐고 했을 때 굉장히 몇십억이 되는 이제 아주 중견 기업으로 잘 세워진 그 성도님이세요. 광야를 샘이 솟아지는 많은 사람들의 그늘이 되어주고, 생명의 물을 제공해주고, 열매를 제공해주는 아름다운 오아시스를 이루고, 밭을 이루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대변혁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구원의 기쁨은 탁월한 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과거에 큰 실수를 있었던 분들이나 현재 상황에서도 정말로 여전히 거룩하지 못하고 늘 죄의 그늘 안에서 하나님 오늘도 나의 능력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늘 예배에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나의 죄를 고백하는 그런 모든 자들, 그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동일한 은혜를 주십니다. 큰 그릇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더 큰 사랑을 주고, 나는 조그마한 그릇이야 그래서 난 가정주부라 하나님이 나를 조금만 사랑을 주는 그 사랑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셨고요, 그 증인으로서 우리를 세워주실 때 하나님은요 온전한 100%의 자신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을 대해주시고요, 우리 성도님들을 이끌어주시고요, 그 안에서 깨닫게 하신 것을 깨닫게 이루며 하나님의 축복의 대로로 거룩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이제 그것을 믿음 갖고 우리가 반응하며 예수님의 오심을 떠올릴 때 12월 25일 날만
우리가 성탄절이다 생각하며 오늘 한 해 동안 나의 거룩하지 못함을 다시 되돌아보며 이 영원한 기쁨을 다시 한번 찾아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린 매 순간이 성탄절해야 됩니다. 1월, 2월, 3월, 4월, 5월 오늘 바로 이 순간이 매번 우리는 성탄절해야 되고 매번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억하며 또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준비된 자로서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기꺼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기꺼이 모든 것을 내어주셔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 모든 것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변화시키시는 이 사랑을 이사야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강하게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이 영생의 소망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면서 이 영생의 기쁨의 깊은 뿌리를 박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여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고 고난이 성장이 되고 시련이 승리로 바뀌는 놀라운 체험을 주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우리 신속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세례를 받은 우리 성도님,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에, 깊이 있는 사랑에 반응하여서 하나님의 대변혁의 축복을 다 누리시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음 주에 올 때는 이 대변혁의 은혜를 감사해서 큰 소리로 많은 것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는 우리 성도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참 반가운